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사랑하는 틴즈파 여러분,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또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되게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틴즈파이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떠올린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 또 미션 트립, 여름 수련회, 그리고 오늘 2부에 드려질 틴즈파이어 갓 탤런트까지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했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를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틴즈파이어는 하반기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록들이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장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며,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구절 딱 하나를 뽑아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전파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고 나타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를 나왔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촉망을 받던 그런 인재이자 청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발걸음을 옮긴 바울의 인생도 사실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심 후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수차례의 투옥, 채찍질, 그리고 배가 난파돼서 섬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하게 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표류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독사에 물려서 생명의 위협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병들었던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잡는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도전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갈등, 또 학업의 문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진로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실패의 순간들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사님이 올해 첫 1월에 설교했는데 그때 혹시 설교 내용 기억나요? 간사님 처음에 뭘 얘기했냐면 이번 연도 목표를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제가 첫 번째로 다이어트에 도전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10kg 빼려고 했거든요. 5kg까지 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마라톤에 도전하겠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5kg를 힘겹게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마지막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 틴즈파이어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간사님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간사님 사실 실망했거든요. 체중이 올라갈 때마다 낙심해요. 하지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과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무너져서 배가 파손돼서 강제로 멜리데 섬이라는 그 외딴 섬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는 실패라고 봐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바로 가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직면한 실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택에 갇혀서 제한된 생활을 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하고 바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고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담대히란 단어는요, 거리낌 없이 또한 거침없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세웠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그리고 더 큰 일하심으로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2022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진행하며 생겨난 유행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이 문장은요, DRX의 베테랑이었던 데프트 선수가 인터뷰 대답을 저렇게 하진 않았지만 기자가 재치 있게 저 문장으로 바꾼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데 저 문장대로 그 꺾이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DRX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결국은 2022년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문장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룬 그 성과에 기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루어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러한 좌절과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이요, 과거의 메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 뒤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 이미 벌어진 일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내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행정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은요, 바울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울의 몸은요, 가택연금이라는 제한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4개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고요. 비록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요, 계속해서 땅끝까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에서부터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2024년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넘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2025년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2025년을 나아가는 틴즈파이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틴즈파이어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간사님이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나아가기가 어렵냐면 내 삶에 놓여진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5분 뒤의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12월 29일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가올 2025년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우린 너무나도 유약하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렇게 무탈하게 1년을 보낸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동행하셨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사히 1년을 보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2025년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나의 인생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에도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학생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비록 나의 현실이 어렵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내가 원했던 것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 사랑하는 청소년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6년간의 시간을 이 공동체에서 보낸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시리도록 추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틴즈파이어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추운 겨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스한 손을 내밀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앞으로 이들이 걷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